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참 많이 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추위에 떨지 않으셨습니까? 잘 지냈는데 교회를 2층이랑 3층 수리하고 예, 수리하시느라고 우리 정순대 주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차가 이 칼을 가는 숫돌이 장착되어 있어서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영하 1도까지는 괜찮은데 2도만 넘어가면은 그게 다 얼어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출발하기 1시간 반 정도 시동을 켜고 그 히터를 4도까지 해놓으면은 다 녹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위에 덮고 이렇게 해놨는데 덮을 필요가 없고 이번 추위는 너무 많이 춥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통을 다 비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터질까 싶어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추위가 뭐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한 대 한 지나면은 뭐가 없다 합니까? 예,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예, 대한도 이제는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제인지 저 냇가로 걸으면서 봄 소식이 오나 하고 제가 매화꽃 나무를 보니까 매화꽃이 여러 개 터질라 하더라고요. 아마 한 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매화꽃이,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꽃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등불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등불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축복의 산에서 산상보훈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팔복 말씀 후에 바로 등불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제자가 다른 환경 가운데서 기록하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같은 내용을 두 제자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두 제자뿐 아니라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등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록하였더라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등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제가 한 번은 시골 고향 교회에서 이웃 동네 성도님들 집에 가서 놀다가 안식일 오후에 가서 놀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나가려고 밖에 나오니까 깜깜하게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등을 주면서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아,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무섬도 잘 타지 않고 밤길도 제가 참 잘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데 조금 지나면은 조금 눈이 익숙해지리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어두워요. 거기에다가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니까 아주 너무 깜깜하여서 오는데 제가 웃동네에서 저희들 동네로 오는데 약 한 1km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마침 저희들 동네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인 딸을 죽여가지고 그 앞 동산에 묻었다가
저희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묻었다가 이제 잡혀갔는데 바로 그 동산이 길 바로 옆에 그 동산이 있고 좌측에는 마을이 있고 그런데 제 눈이 자꾸 그곳으로 가는 거였지요.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눈이 그곳으로 가서 안 되겠다, 참배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참배를 뭐 크게 부르면서 뭐 밤이라도 뭐 남 듣든지 말든지 참배를 부르면서 그렇게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불이 아니지요. 그런 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등불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있는 그 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가 그 밤길을 가기 위하여서 주려고 하는 그 불, 밤길을 밝히기 위하여서 주시려고 했지요. 성경에 보면은 불 말고 등불 말고 등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등불 말고 빛이 있지요. 등불과 빛 같은 것입니까? 좀 달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등불과 빛을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뭐라 합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고 그 빛에, 그러니까 등불과 빛을 같은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예수님 아버지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지요.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같은 이름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뭐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묻는 거는 참 좋은 거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요. 10년이 아니라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저한테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냐고 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고 제가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냐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3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요셉에 대한 이야기, 총리 대신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들을 때는 기똥으로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시간이 오래되어서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은 말씀을 인도하신 분이 이곳에 나오는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분간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께서 들으시다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고 그렇게 집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은 그런 오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두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이곳에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35절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빛이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했습니까? 예, 침례 요한을 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의 무엇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요한의 무엇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무엇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이 36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것에 보면은 요한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의 증거.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등불의 의미가 이해되는 것 같습니까? 등불의 의미. 요한의 무엇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까? 요한의 증거. 등불은 빛을 가리키고 그 빛은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등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증거들이 다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증거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증거가 있고 몸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있고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 서신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증거에 대한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자들에게나 편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합니까? 향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합니까? 향기는 좀 고상한 표현이고 순수한 우리말은 그 다음에 냄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냄새.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으로부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향기하고 냄새하고 좀 비슷한 말입니까? 제가 금요일 정리마다 이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야곱이 무슨 냄새를 많이 풍겼다 그랬습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곱이 사람 냄새를 많이 풍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 냄새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냄새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까? 좀 좋지 않은 냄새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좋지 않은 냄새. 사람이 사람 냄새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사람 냄새 난다. 그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 난다 하면은 조금 듣기가 어때요? 듣기가 좀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 냄새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 냄새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야곱이 사람 냄새를 많이 풍겼다라는 말씀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예, 세상 사람들. 야곱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 욕심을 쫓아 살던 이런 모습으로 야곱이 살았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될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은 야복강 이르기까지 야곱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무슴살이를 하면서 자기 사촌들에게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갈취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좋은 냄새라는 겁니까? 좋지 않은 냄새라는 겁니까?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고린도후서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어땠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을까요?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 사람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살았다.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간증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여겼다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무엇을 가지고 배설물이라 합니까? 배설물. 여러분들 배설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약이라고. 그 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 몸에서 필요 없다고 내보내는 것을 가지고 또 약으로 그걸 잡아넣는다는 것은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정신없는 사람의 소리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리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똥이 냄새가 좀 납니까? 어떤 똥은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요.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야곱이 피웠던 사람 냄새가 그러하였다. 사도 바울이 피웠던 사람 냄새가 그러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피웠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고약한 냄새가 그러하였다. 바울에 의하면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하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똥이고 더러운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내한테 유익하던 것이다. 똥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은 그때는 내게 유익하였던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똥 냄새를 피우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이고 똥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악취가 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좀먹는 나로 하여금 죽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죽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향기, 다른 말로는 냄새가 빛과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똥냄새가 나지 않고 생명의 향기가 나도록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똥냄새가 나지 않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배설물을 안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 배설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똥냄새가 나는 것을 안고 있으면 똥냄새에 피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버려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과거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버려야 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버렸다. 버려야 할 자기 속에 있는 똥냄새 나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빛을 버리니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 빛을 버리니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향기를 버리니 생명의 향기를 버리고 똥을 안고 있으니 구린 냄새 나는 똥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나는 그런 상징적인 냄새 말고 진짜 냄새 있지요. 그런 냄새가 나서 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가 어떤 한 사람을 중매를 해가지고 중매하는데 세상에 중매해주고 거기에 두 사람 만난 데까지 따라가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저 멀리까지 차 태워주고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같이 처녀총각 만나는 데는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라 그러고 우리는 또 다른 찻집에 가서 그 추운데 밖에서 떨지 못하고 그것도 돈 쓰고 세상에 참 잘하는 일인지 바보 같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 그럽니다.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싫다. 내가 그 이야기를 진작 알았으면은 만나기 전에 입에다가 뭘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만나러 갈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만은 우리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입에 뿌린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가씨 이야기 듣기로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지 올라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날래요.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상대방에게 그 싫은 그런 모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버리지 못하는 내 자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진짜로 그랬는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뭐 자기가 진짜 괴수임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요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버리려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저 얼마 전에 우리 정지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기 식사하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지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의자 이제 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타원식 의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뭐 하자고도 안 했는데 그냥 하시더라라는 말을 듣고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높였습니다. 그걸 좋아가지고 그걸 했다가 얼마 하지 않아서 의자 바꾸는 그런 교회를 내가 몇 군데를 제가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봅시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똥냄새를 풍겼구나. 제가 집에 가서 우리 구지사한테 야단 혼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즉시 하느냐고. 뭐 제가 들어도 사지요. 제가 요즘 구지사한테 꾸지람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날마다 차 타고 오줌,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있으려 해도 따라와요. 따라오면은 제가 과속을 잘하고 신호위반도 제가 잘하고 스피커도 잘 끊기고 제가 차 타면은 운전사가 나쁜 거는 제가 다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끊는 거 그거 적금을 하나 나라에 들어주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라에 적금 지금 들은 것에도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똥과 같은 이런 모습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 있는 모습들 너무 많이 나는데 그걸 버리기 위하여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저의 똥냄새 나는 것 좀 버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아내에게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워 버리기 싫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똥으로 생각해도 배설물로 생각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우리 다 같이 버립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싶은데도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 참 잘 안 돼요.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겁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안교 시간에 안교단 옆에 이런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위에 유리로 된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교 진행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손대지 않고 이 물을 비울 수 있는 것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속에 있는 물을 손대지 않고 비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안시학교 순서에서 아무도 보셨어요? 그럼 처음입니까? 혹시 여기에 물 있는데 손 안 대고 이 병에 손 안 대고
이 물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재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없습니까? 예? 어떻게? 깨버려. 예. 그래,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야를 하나 크다한 걸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 밑에다 딱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나오면은 그 받아야 되니까. 바닥에 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만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자를 딱 열더만은 안에 돌을 있어요. 돌을 넣어요. 돌을 넣을 때마다 뭐가 넘쳐 나옵니까? 돌을 넣을 때마다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다 엮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방수로 된 모래를 거기에 쓱 쏟아붓더만은 물이 쭈르륵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물 습기 하나도 없도록은 다 쏟아냈다고는 할 수가 없어도 거의 물이 다 빠졌지요. 그래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순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이기심들, 그리고 나의 자아들,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에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은 넣는 것만큼 내 마음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거 딱 보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초한 또 악취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버리려면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뭐 하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자. 이 깜깜한 이 어두운 공간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바가지로 퍼내면 됩니까? 그냥 선풍기로 붙이면 어둠이 날아갑니까? 아마 선풍기로 밤새도록 붙여도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이 날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켜라.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성냥개비와 같은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등불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불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준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라. 여름밤 빛을 보고 무엇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름밤 빛에 밖에 불을 켜놓으면 무엇이 모여듭니까? 모기들이 모여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라면은 우리 보고 누가 모여들어야 합니까? 모기와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된다. 한 장님이 있었습니다. 장님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그분이 등불을 켜고 그걸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한테는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왜 등불을 켜서 갑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고 다니면은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와 박치기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등을 들고 간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불을 켜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고 가는 장님이 등불을 들고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꽝 하고 박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장님이 화가 나지요. 아니 여보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등불을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니는데 이 불 보이지 않습니까?
왜 부딪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네. 뭐라 할까요? 나도 장님이다. 아, 장님 아닌데. 그 사람은 장님 아닌데 깜깜한 밤인데 장님은 한 가지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예. 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는 나의 불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나의 불이 꺼져 있다. 나의 불이 꺼져 있다. 나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였습니까? 예, 나 마음에 빛이 없고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한다고요? 예수를 모셔야 한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런 말씀을 자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런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제 마음을 열고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잘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게 잘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아침마다 예수님이시여 팔을 벌리고 주님이시여 제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와서 계실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합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신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들으면은 그래서 성경은 믿지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오래 들으셔서 아니면은 세뇌가 되셔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뇌가 되어서 그냥 들어도 그게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듣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이야기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야 라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은 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두 가지 일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들려져야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 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말씀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라는 이 사랑을 빼도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 저의 모습 보지 마시고 전해지는 말씀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 그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은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만 믿지 아니하고 내 모습 보면은 항상 내 모습은 악하게 보입니다. 내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 모습 보면은 언제나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 모습 보고 나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 보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보시고 말씀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냄새요, 향기요, 증거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자기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하늘 창고에 귀한 알곡들로 거두어 드림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서도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착각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